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1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완성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1번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 시리즈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든지 시작과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말씀 집중하시면 지금까지 20번에 걸쳐서 했던 말씀을 총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의 갑절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설교를 중간중간에 빠지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설교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빠진 부분 설교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처음 스토리와 성경이 그의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서 은혜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잘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을 부자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부자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잘 산다는 말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부부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으면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 곳에 참된 평안의 삶이 있으니까 잘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부자들을 잘 산다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빈자들을 못 산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현재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문제가 어느 시대 못지않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잘 죽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크리스찬인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잘 사는 것과 함께 잘 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잘 살고 잘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것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사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고 죽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성도가 잘 사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그때그때마다 충성하며 사는 것이고 잘 죽는다는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내 사명을 다 지켰다, 성취했다,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라면 아브라함은 정말 잘 살고 잘 죽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앞에 잘 통과해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뭐했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위기와 위험과 시험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고 예배함으로 그의 시험을 이겨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 절정기를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겠습니까? 종종 리더십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정점에 오르고 그 정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한 기업이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다가 갑자기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사역하는 동안에 최고의 정점기를 이루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켰다가 은퇴할 때쯤 되어서 이 자리에 미련을 못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의 삶이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저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하다가 이거를 3번에 걸쳐서 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22장을 살펴보았고 23장의 스토리가 있고 24장의 스토리가 있고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25장에 그의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사건이니까 이거를 각자 나누어서 살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너무 분산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합쳐서 오늘 말씀 한 번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25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3장과 24장에 나와 있는 주제를 하나씩 다루고 25장의 말씀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있죠?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는가? 자,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 잘 살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죽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 전성기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막벨라 굴을 준비합니다. 막벨라 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벨라 굴.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뭔지 아십니까? 매장지예요. 무덤입니다. 창세기 24장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본향을 떠나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그에게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위하여 매장할 무덤 한 평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함께 살고 있는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아내를 묻힐 매장지가 없으니까 나로 하여금 이 매장지의 소유지를 팔아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는요 나의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매장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단어 아시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버킷리스트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너무 재미없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버킷리스트를 몇 개를 좀 적어놓고요, 이런 거예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곳,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황 집사님이 나야가라 폴을 갔다 오셨거든요. 죽기 전에 거기는 가셔야 돼요. 죽기 전에 가셔야 돼요. 저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4월에 필리핀에 선교제 갔을 때 마지막 일정으로 선교사님이 저희를 피나토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갔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기에 가려면은요, 여러분 이 찝차 같은 거를 타고 1시간을 넘게 달려서 그 산에 가거든요. 갈 때는 새벽에 가서 몰랐는데 돌아올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 보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선교제에 갔더니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산이 팍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물이 남아있는 산에 저희가 가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고요, 그런 걸 보면은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어떤 게 터져나오는지 아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게 그냥 터져나와요. 근데요, 저도 유학 중에 나야가라 폴을 갔다 왔는데
가는 순간 배 타고 그 폭포를 맞이하는 순간에 정말 이 찬양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런 곳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꼭 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버킷리스트가 이런 거잖아요. 죽기 전에 해야 될 목록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담겨진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내가 목록으로 적어놓은 그곳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매장지를 준비함으로 천국 티켓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매장지로 준비하는 창세기 23장에서 독특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독특한 두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막벨라굴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햇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매장지 결정만 하면, 장소를 찝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매장지를 당신에게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3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향력 때문에 그 땅을 그냥 주겠다는데도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을 값을 주고 산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햇사람들은요, 전형적인 세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 이기적으로, 이기심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변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그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땅 우리 땅이니까 그 우물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당하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내 민족, 내 후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으니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땅에 소유권을 주장할 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이 땅을 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합당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공짜로 얻으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짜를 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 매장지를 준비하면서 봐야 될 두 번째 독특성은 뭐냐?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바로 마므레라고 하는 땅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므레. 이 마므레가 왜 중요합니까? 이 마므레가 바로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헤브론은요, 막벨라 굴이 있어서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그의 후손 야곱이 묻혀져 있는 곳이기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마므레 헤브론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놀라운 현장, 은혜의 이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어디에서 왕으로 등극합니까?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 1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 헤브론을, 험한 산지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나이도 많은 저 사람이 땅 욕심이 저렇게 많은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 욕심이 아니라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남아있고 그 땅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렙은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땅이 어디라고요?
마물의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요. 첫 번째, 여러분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헤브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인생과 결부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연결해야 될까요? 내 인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다 살다가 호흡이 멈춰져 천국에 갈 때 내 마지막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와서 그 장례식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언젠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끝으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이제 추억하게 될 것이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 참 잘 죽었어. 사실은 빨리 죽었어야 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런 말을 남기는 거죠. 이 사람 너무 아까워. 이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분이야. 이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달란트, 능력,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줬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에게는 헤브론이었고요,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가 영적 헤브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목회자니까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장례식장 많이 가서 예배 인도하고 장지까지 아니면 낙골당까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주관할 때마다 첫 시작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상주분 불러다 놓고 이 집안의 대표자가 누구냐, 이 장례 치를 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큰아버지가 됐든 누구든 오어라. 그래서 앉혀놔요. 그때 결정하게 해요. 장례 어떻게 치르실 거냐고. 교회장으로 치르시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주관할 거라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여기다가 뭐 제사상을 차려놓는다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서로 이 상주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고 결정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상주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상주분들이 이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례식을 하다 보면 꼭 가족끼리 싸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근데요, 장례식을 치러보면 알아요. 상주들끼리 꼭 싸워요. 왜 싸울까요? 조의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조의금 때문에. 내 이름으로 들어온 손님이 몇 명이니까 이거 이만큼 나에게 줘야 된다, 이거 이만큼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돌아가신 고인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남겨놓은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쳐요. 막 형님이 뭘 했냐고, 막 너는 뭐 했냐고, 막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장례식장에서는 싸우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더라도 장례식 다 끝나고 싸우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교회장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교회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고인의 죽음의 현장이 영적 뭐가 돼야 된다? 헤브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 개인적인 그냥 경험인데, 제가 장례 치를 때마다 항상 칭찬받아요. 왜 칭찬받는 줄 아세요? 마지막 예배 있잖아요. 하관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마지막 예배를 다 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 상주분들이나 이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장례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2박 3일 동안 잘 치렀다고,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린다고. 제가 모든 순서 다 끝나고 90도로 인사를 딱 해요. 그러면 다들 감동해요. 그리고 장례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브람처럼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아브람처럼 사명 완성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람이 사명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했던 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줘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줘요. 이 사건이 창세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죽고 홀로 남겨진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도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에게 며느리를 구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신앙적으로 단순히 아비의 마음을 넘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역할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손자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은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갈대아 우르 옛 지역인 그곳에 가서 그 며느리를 구해오는 장면이니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대표자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연관된 사건은요 24장 앞부분에 늙은 종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남아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데 아브라함이 취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아내를 어디서 구하는,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구하냐,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고 고향에서 찾아오게 해요. 고향 갈대아 우르 바단 아람에서 찾아오게 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왜 그럴까요? 자기 민족을 통하여 혈통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적이고 세상 향락과 성적 방종에 빠져 있는지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며느리를 찾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심. 자, 또 하나는요, 이 아내를 구하는 장면에서 독특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늙은 종이 명령을 받아 고향을 떠나가는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결혼할 당사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며느리감을 구해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결혼할 당사자를 데려가서 보시오, 이 사람이 결혼할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잘생기고, 아니 뭔가 외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호감이 가면 여성들이 더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삭 도련님을 데려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지 말라고 단칼에 제안하면서, 자, 성경 24장 6절과 7절을 읽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나도 내 아들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과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갔다가 큰 환난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죠. 그걸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는 가장 평안과 안전을 주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장소입니까? 저는 그곳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오면 세상짐을 내려놓고 마음이 참 평안해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안교회 주일 예배마다 축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깊은 시름과 아픔과 고난이 있고 문제를 맞닥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서는 그 고난 그리고 그 문제가 사라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정 오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을 잘 두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오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식처와 평안의 장소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 은혜가 되고 좋은 곳에는 늘 가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여러분이 어느 곳을 장소를 갈 때마다 그곳에 가면 죄를 짓게 된다든지, 누구만 만났다면 그 사람과 아니면 그 사람과 연관되어서 잘못을 행하거나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말을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집안에서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한 유치원 선생님에게 한 학부모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당신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카이스트 나온 여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이런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집안의 배경이 좀 약하거나 집안의 재정적인 부분이 가난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인생의 제한과 한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은 쉽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해 2022년 PD수첩에서 방영한 신종 도박 보고서라고 하는 그 PD수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도박, 주식, 게임 등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기단들을 취재하고 검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국내 사기단을 쭉 점검하다 보니까 이 유혹에 쉽게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순간에 갑자기 자신에게 왔던 문자 하나를 보고 빠진 거예요. 카톡. 그리고 SNS나 인터넷을 우연히 보다가 자기에게 왔던 광고를 하나 딱 보는 순간 이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 300% 보장. 수익률 300% 보장. 100원 넣으면 300원, 1000원 넣으면 3000원, 만원 넣으면 3만원, 10만원 넣으면 30만원. 점점 많아지겠죠? 아닌가요? 잘못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이러니까 돈을 아무튼 300% 달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사회적인 영향도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아닙니까?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활달합니까? 인터넷과 집안에서 머물며 TV 보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하루 그것을 딱 잡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었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절하고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이런 장소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도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부유함을 쌓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올바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시간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것으로 누군가를 돕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것이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헌신 찬양으로 가끔 했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사랑의 나눔 기억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까요? 부자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셋째로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바통을 계승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바톤을 혼자 자기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산을 막 자식들에게 남겨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 믿음의 조상의 바톤을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고 혹여라도 배가 다른 형제들이 이삭을 어렵게 할까봐 그 어려움마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동쪽으로 보내서 문제를 예방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아들에게 넘겨줘서 그 아들이 믿음의 조상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하도록 지금까지 21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말씀을 맺는데 이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9절이고요. 자, 이것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자, 몇 살입니까? 175세입니다. 자, 8절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그의 인생 175세는 성경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수명이 있는데, 목숨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중간에 질병을 만난다든지,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살아야 될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늙었지만 여러분,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노년의 삶에 힘이 빠져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의 거처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사 그 이삭으로 하여금 믿음의 반열을 이어가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나죠. 여러분, 마지막 사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것일까요? 사명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잘 죽었다고 말할까요?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여 그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삶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집을, 어떤 얼만큼의 유산을 남겨주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갔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임내송으로 드리는 찬양 있잖아요. 나를 통하여.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를 터인데, 저희 교회가 올해 시작하면서 이 임내송을 나를 통하여로 바꾼 이유는 바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성취하기 위하여 올해를 시작하며 제가 21번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감당했고 오늘 마쳤습니다. 바라기는 한 목회자로 설교자로 이 설교를 듣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임내송 고백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영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그래서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우리가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해 놓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영적 헤브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을 도전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넘겨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고 그 후대까지도 믿음의 조상의 이 축복이 연결될 수 있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영혼들을 축복하고 섬기시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그 현장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21번째 말씀을 전하며 그의 인생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이 좋고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매장지를 준비하였던 것은 영적 축복의 자리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영적 헤브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흔적과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일터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영적 헤브론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계보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믿음의 명문가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증명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고 마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의 사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나로 인하여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까지도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